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바로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인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럴 만한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든 아람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람이 공격할 때라도 미리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위기를 건져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상 13장 14절에 엘리사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공격에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아람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지껏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면 아람은 얼마나 신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걱정거리가 이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아스가 그래도 엘리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어찌할꼬 했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안심을 시키고 활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과 활을 잡자마자 엘리사가 그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을 열라고 말합니다. 동쪽 창면을 열면서 이야기하기를 활을 쏘십시오. 신껏 요아스가 활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그 당기는 활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고 외치며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말을 순종하고 활을 쏘고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살을 잡은 다음에 땅을 치라고 엘리사가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라고 하니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을 치지 않은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병든 몸에도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 번 치고 멈췄습니까? 대여섯 번은 치셨어야죠. 아람군을 멸절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이 오늘 놓쳤습니다. 당신이 세 번 쳤기 때문에 승리의 화살을 세 번밖에 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앞에는 세 번밖에 승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을 멸절할 기회를 당신은 놓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오히려 엘리사가 그 왕의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바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바로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은 승리하겠지만 그 이유는 아람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감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일 당신이 5-6번 치고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그것을 멸절했다면 더 이상 아람 군대는 당신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아람 군대를 멸절하지 못하니 제가 더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는 그 다음 절에 보니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크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요아스 왕의 그 일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칭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눈앞에 깜깜하고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아스 뜻입니다. 그리고서 엘리사의 뜻은 무엇이냐?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누가 구원했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이 깜깜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계점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됐을 때 사람은 누굴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은 그동안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건 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왕들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 이름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아방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으로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 또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요아스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던 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 3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가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아스의 이름처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혼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요즘에 아프면 병원 가기 바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털어놓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자꾸만 세상과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람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미리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여기서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방어하라.
저들이 공격할 것이다.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공격할 것이니까 방어하라.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침상에서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한 얘기까지도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엘리사를 통하여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누구냐, 요아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무엇보다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 지금 당신이 떠나버리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엘리사 당신이 죽어버리면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궁휼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래도 나를 찾았구나. 그러므로 나를 찾고 나를 찾아서 나에게 부르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 외침에 오히려 엘리사는 그에게 그 안타까움과 궁절함을 막아주고 승리의 비결을 가리키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의 뜻,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아스가 찾은 엘리사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엘리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엘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낙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엄밀한 내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요아스가 무엇보다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외치면서 구원하소서 건져주옵소서 외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통하여 구합니다. 엘리사는 무슨 역할을 했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함에서 건져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건져주고 원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엘리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느냐?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아스가 무엇보다 엘리사에게 맡기는 그 순간에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느냐? 요아스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냐? 엘리사가 기도할 일이 되고 엘리사의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전제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비결을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요아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방법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듯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쟁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병실에서 그런 활과 화살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활과 화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동쪽에 있는 창을 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창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창을 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닫혀있는 창을 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열듯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을 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뭘 하기 원하냐? 닫혀있는 문을 열어라. 영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을, 지금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죽어있는 영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원하냐?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뭘 옮기라고요? 돌을 옮기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닫혀있는 영의 창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에 있느냐? 나의 마음에 죽어있는 영, 그 영의 창문을 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신껏 뭐하라고요? 활을 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활을 당겨서 창 쪽에 그 발을 바라보면서 활을 쐈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승리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껏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쏜 이 화살이 승리를 선포하는 화살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활을 쏠 때 아무 방향으로 쏘지 않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방향을 놓고 쏘는 것이지 이쪽을 쏘고 저쪽을 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쏘는 것이 화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화살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낳고 계획을 가지고 그 화살을 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을 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화살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방향을 향해서 신껏 쏴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을 연 다음에 활을 당겨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아스를 향해서 당신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창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군대입니다.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쏘아 붙였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합니다. 승리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도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3입니다. 3. 그러다 보니까 기도 한 번 하고 응답 없고,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 없고, 세 번째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 번 하고 아니고, 두 번 하고 아닌가 보다, 세 번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동안에 기도한 것은 다 허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 승리의 화살을 들었고 그것을 치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어째 세 번만 치느냐? 기도 세 번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예, 권사님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응답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봐요. 그럼 세 번 기도한 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치료 안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기도해서 물어봤습니다. 세 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두 번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세 번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럼 첫 번째 들어간 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가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 하나님 의지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본 것도 잘했습니다. 승리 화살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을 쳤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가 그만할 때까지 쳤다고 간다면 아람은 진멸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몇 번 쳐야 될지 몰랐다면 물어봐야죠. 도대체 몇 번을 쳐야 됩니까? 몇 번을 쳐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6번, 1번은 쳤어야 됩니다. 많이 치실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왕의 체면이 구겨질까 생각해서 세 번 치고, 이거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얘기하는 엘리사 앞에 선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전투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화살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동은 정말로 열정 없는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면 그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리변의 포도주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2-3통 들은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떠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입니다. 물이 포도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6째 날 한 번씩 돌고 7째 날 뭐 하라고요? 7바퀴 돌고 나머지 함성을 지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7바퀴까지 다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아갔을 때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성을 지르기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6째 날까지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때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 보지도 않습니다. 말하기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내가 아람의 유명한 장군, 장사인데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더니 씩씩거리고 화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더한 것을 시킨다고 치료받는다면 더할 것입니다. 7번 씻어놓은 거 못 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째 날 씻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날 씻어도 똑같습니다. 6번째 날을 씻어도 똑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오기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6번째도 안 되면 7번째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7번째까지 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번째까지 씻었으니 그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지 아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쉬었나요? 아닙니다. 2주를 기도했습니다. 2주를 기도했는데 쉬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더 열심으로 3주를 기도했고 20일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첫날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미 들으셨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내려오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아서 며칠이 걸렸느냐? 21일이 걸렸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잘한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잘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고 3번만 두드리고 맙니까? 우리의 체면이 뭐라고? 우리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을 알면 매달려야죠. 신앙생활에 보면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든 치료하시든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치료받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키우고 끝나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얘는 포기해야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남편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봤더니 이 남편은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사업도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할 때마다 실패하고 낭만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안 할래 합니다.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으려 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낭만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 펑펑 울면서 낭만하고 절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 찾아온 것을 잘했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 승리의 화살이 있다. 근데 너가 해야 될 건 뭐냐? 끊임없이 두드려야 된다. 창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엘리사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두들겨야죠. 엘리사가 두들겨주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을 굴릴 때 예수님이 돌을 굴렸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야, 돌을 굴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여,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러나 돌을 굴려 놓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푸는 건 또 누가 합니까? 푸는 것 또한 마르다가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없는 것을 인같이 부리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뭐 하느냐?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기도 포기한 기도 있으면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의 자녀에 대해서 포기한 거 있거나 환경에 대해서 포기한 거 있으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내려놨던 것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확신하면 이제는 작심삼일하듯 3번만 물어보지 마시고 끊임없이 두들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 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하면 응답이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첫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순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들어야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언제까지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닫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의지는 약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살과 승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화살을 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지 그래 3번까지는 해준다 생각하고 3번 맞췄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체면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응답 받으셔야죠.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응답하신 그 내용들을 듣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만 두드리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할 때까지 밀어붙이길 원합니다. 중대에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열심히 두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